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쓰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나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승리하면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한자의 뜻을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한자의 뜻은 병, 전병할 때 병, 떡이란 뜻이에요. 숫자 2고 어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빙어, 숭어할 때 어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여쭤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걸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과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전부 다.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께서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은 여기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천 명,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로는 5천 명을 원래 먹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사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감사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 5마리의 보리떡이 10만 개도 되고 마음만 먹으시면 1억 개, 15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보리떡이 복사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출애굽기의 재앙을 우리가 다시 보자면 개구리가 3마리 있는데 많아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10만 마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가 있는데 많아져라 하시면 애굽의 지면을 덮을 정도로 많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개구리나 이나 같은 생물들은 서로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새 메추리를 날려보내듯이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복제하지 않으면, 그냥 기적으로 많아지지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여쭤보신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보육원을 운영하신대요. 우리 교회에도 나중에 70개 다목적 교회 중에 보육원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생길 거예요. 그 보육원에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침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오면 식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간사님들께서 사주셔서 빵도 먹고 예배드리기 전에, 성가대하기 전에 고구마도 은혜롭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청년부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보육원에 빵이 없으면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굶어야 하나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도 감사기도를 드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이후에 빵차가 도착합니다. 빵차에서 많은 빵이 내려집니다. 아이들은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유가 도착합니다. 우유차가 와요. 우유를 야무지게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빵집 주인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빵을 막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만든 다음에 보육원 생각이 나서 아침에 일찍 보육원에 가져다 준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아시고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의 떡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는 뜻이죠.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대로 구하는 삶. 그리고 24시간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백하십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거짓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90살 넘은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내리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자연스럽게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비고비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언약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고비를 주님께서 넘겨주신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진급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다니엘겐 목사님이 그래서 책 가야 하는 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 테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약화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확대된다.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경영은 우리 안에서 밝아진다. 우리의 가능성이 소멸되어야만 주님의 일하심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자아가 축소될수록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모든 것이 최적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언하셨다. 네 자손이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너무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이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가시고 궁지로 몰아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좌우에 벽이 선 것처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하시고 우리 소망이 끊겼고 태도 끊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우리가 이들을 먹일까? 주님,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 그냥 이들을 빨리 보내든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쳐서 좀 집에 가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럴 거 없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너는 믿느냐? 내가 이 일 이룰 줄을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당연히 믿어요. 일이 될 것 같으면 인간의 합리적 생각과 계산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수틀리고 분노가 차오르고 의심이 차오르고 눈물이 날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궁지에 몰리셨습니까? 믿음의 테스트의 끝판에 온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급 직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직전에 달아보시는 기간임을 영적 지각을 들어서 빨리 깨달으시는 여러분 돼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찾구나. 기도의 잔이 찰랑찰랑거리는데, 믿음의 잔이 찰랑찰랑거리는데 이제 부어줘도 되겠구나 하고 은혜의 잔을 여러분에게 머리에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 믿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뭔데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이 질문에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20년 다녔는데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유아실이었고 일어나 보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이랑 뭐 종이 접기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교회 청소하고 있었고 성가대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원래 믿었는데요. 왜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라고 하신다면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전부를 주님께 모두 드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성취하고자 목숨 걸고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꼭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고개를 숙이길 원하시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떡 5개 정도야 어린아이가 드릴 수 있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먹을 걸 다 드리면 본인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2, 3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틀만 못 먹어도 사실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능력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명의 수단, 생계의 수단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번지점프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번지점프에 가서 점프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뛰면 내가 살 거라는 걸 머리로 믿어요. 그게 인지적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살아. 근데 뛰지 않는다면
꼭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못 뛰겠다면 그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찬양에 보면 풀을 마르고에서 찬양이 좋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번지점프를 대해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순종해라. 주님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하는 일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다면 그거야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실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이 쉬워요. 믿음의 번지점프를 반복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마저 빼앗긴다 했던 것이 맞아요. 주님께 번지점프를 많이 해봤던 사람은 마치 담임 목사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계속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뛰어봤더니 즐거웠거든요.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려서 더 높은 체급으로, 높은 층계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 이거 올인해도 예수님 따라도 순종해도 안 죽는구나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 말한 경험과 지각으로 세련된 지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체험적 신앙, 경험적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차 운전은 잘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거기 말벌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벌들이 트랩을 설치해놨거든요. 그 말벌집 모양의 트랩. 거기에 말벌집이 있으니까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하나당 10마리씩 이상 잡혀있어요. 막 20마리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벌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잔디에 사람들이 앉았다 하잖아요. 양평 약속의 집에도 잔디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여기가 운동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상했던 바야 잘라야지 하고 이제 제초기를 들었습니다. 예초기는 뭐 성능이 나쁘진 않지만 전부 다 하긴 좀 애매했어요. 그때 우리는 낫을 들었습니다. 낫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낫, 옛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용천 목사님이 전에 사오신 이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면도칼 낫이에요. 진짜 면도칼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칼날이 면도칼 같다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날 진짜 세다, 잘못하면 잘린다, 이런 면도칼 낫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네, 잘 잘리는 게 좋잖아요. 면도칼 아주 은색 빛깔이에요. 아주 그냥 잘 잘릴 것 같아요. 날이 섭취 펄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낫이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뭉툭하니까 그냥 풀만 자르지 이게 뭐 사람에게 해를 입히겠나 싶었거든요. 그게 약간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낫을 뱄어요. 낫이 풀에 웃으신 분들은 벌써 전개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풀의 밑부분을 잡고 아래를 이렇게 커팅을 하면 되거든요. 잘했어요. 아주 제가 목사님께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야 순호야 집에 가자. 건전도사 이제 다 네 정리할게요. 근데 아래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할까? 그때 하면 될까요? 정말 안 될까요? 정말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제가 노래도 틀고, 노래 틀면 안 돼요. 집중도 안 하고 그냥 해보겠다고 그냥 집중 풀고 그냥 하다가 퍽 뭔가 찍었어요.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장갑에 보니까 피가 새면 장갑바를 벗고 오른손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빡 눌렀어요. 지혈을 막 했어요.
피는 금방 멈췄습니다. 그 상태로 가니까 지웅천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 과산화수소 부어야 된다, 부어주시고, 역시 이게 조치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 위에다가 데일밴드 2개를 이렇게 그냥 쫙 붙여주셔가지고 피가 새어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 동안 너무나 안전하게 살점도 안 떨어지고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약간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뭐 다 예수님이래. 기회는 꿈에 다 예수님이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인자한 거예요. 너무 인자해 보이고 목소리도 좋고 막 미소 띠면서 한번 볼까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니까 깊게 들어갔구나. 이거 봉합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봉합하는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도 이게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를 잘 비닐봉투로 묶고 샤워를 잘 했는데요. 그때 샤워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다시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찢고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찍어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콥트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잠깐 가보면 카라트란 뜻이에요. 카라트는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찍어내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찍다라는 것에 언약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두고 재물을 좌우가 되도록 갈랐기 때문이에요. 가르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카라트, 죄와의 분리예요. 우리 옛 자아와의 분리예요. 그것은 즉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와 분리되어야 해요. 근데 90% 분리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카라트해야 돼요. 그런데 저의 삶을 보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히 죄송하지만 솔직히 보면 잘 카라트한 영역도 있지만 정확하게 카라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손을 찍어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 왜? 네 백체 온몸의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찌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너와 마침내 영원히 동행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뿔을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뿔을 높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짓는 죄, 미워하면서 남을 보는 것, 시기하면서 남을 보는 것, 손으로 짓는 죄,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때리거나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거나 입으로 험담하는 죄, 미워하는 죄, 남을 경멸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결단의 밤으로 맞이해서
다 끊어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두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결단의 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카라트, 죄와의 분리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언약을 맺으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됨으로써 그분의 뜻과 도를 따라 영원히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면 우리를 혼내고 지적질하고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냐면요, 이게 제가 손가락을 꿰매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뭔가 마취주사를 여기 맞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바늘과 실이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다 꿰매보셨어요? 혹시 하나씩? 하나씩은 다 꿰매보셨죠? 그렇죠?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늘 이거 하나도 두려운데 지옥에는 바늘이 아니잖아요. 칼, 뭐 괴물, 괴수, 우리를 죽이려는 막 수많은 작두, 막 분쇄기 이런 게 있는데 거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낫이 여기 깊이 들어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낫이 여기 깊이 들어갔대요. 매가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악이 없어지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진지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매는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훈계하듯이 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온전히 죄를 찍어내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해요. 회개한다고 끝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눈물 흘리면 끝일까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카라트 찍어내버려야 해요. 그리고 에쿱트라는 자르단의 헬라어가 있거든요. 가슴을 치다, 찍다, 슬퍼하다, 한숨 짓다, 애곡하다. 그러니까 찍다를 헬라어로 하면 에쿠프트인데 에쿠프트가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전심의 삶의 고백과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번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 찍어내버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나요?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양이 눈이 멀었거나 상했거나 고환이 상했거나 귀가 잘라졌거나 하면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대요. 우리의 순종이 상해 있고 불순종하고 80%, 90%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봅시다.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져가기 직전에 절반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을 가져왔다고 전부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그들은 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경멸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거나 회개한다고 해놓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겨서 그의 기도마저 듣지 않으시게 될까 함이라. 않으시리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얼마나 잘 지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너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주님, 전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616가지 조항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청소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예배드리고 설교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아 넘기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 보화가 너에게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를 믿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설거지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프도록 사실 깨달아야 해요. 죄송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90%의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봤듯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다른 해석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베드로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 가족, 형제, 자녀, 엄마, 아빠, 남편, 아들, 딸, 여자친구, 남자친구, 돈, 직장, 이 모든 것, 너의 미래, 진로, 노후 대책까지, 질병이 낫는 치유의 소망까지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이 고백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우리가 순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예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오늘 이 결단의 밤에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안에 마음에 숨겨뒀던 것, 마음의 서랍 속에 굽이굽이 나왔던 것, 나는 사실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이것도 더 좋아해, 예수님 사랑하지만 이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모든 찌꺼기를 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나의 첫 번째십니다, 두 번째 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있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실제로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해주셔야죠. 도리 비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데요? 나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데요? 물론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중에 은근히 뿔이 높아지겠지? 권세가 생기겠지? 내가 채용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깊숙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도 카라트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와 신랑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명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기로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습니다. 손가락을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약간 세로 모양의 침대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세로 모양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뻗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그 받침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마취주사를 놓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었습니다. 이 자세를 하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땐 몰랐지만 십자가에 누워있는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손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곱씹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예수님 같았는데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영적 의미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수술해 주실 텐데, 그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수술은 아프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붕어빵 틀처럼 예수님 붕어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성령을 통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모두 예수님 앞에 오늘 기도 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치,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내면의 치유를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주시고 상한 영혼을 깨끗하여 주시고 이 알루미늄 보호대와 같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내면의 병의 문제, 죄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병이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요? 사실 우리 내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고,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10만 물고기를 먹이는, 10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10만 마리의 오리를 이끌고 먹이고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으뜸가는 제자로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이걸 위해 여러분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아직 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온전히 끊어내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가정의 문제, 내면의 영적인 문제, 병 치유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럼으로써 이들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날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내 자신의 자아와 생각마저 모조리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